내가 지금 여기 있음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또 한 번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축복의 기회를 통하여 더 남은 날들 주님 기쁨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단에 귀한 예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내려와 농사할 때에 그랄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삭은 우물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이 제단에 올라온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든 범사가 이삭의 우물 파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라고 했는데 가정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셔서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밖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복받은 이야기가 요셉의 담장 넘는 것처럼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야베스의 축복을 노래하듯이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가 발아되어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거리가 없게 하여 주옵시며 잎사귀까지 약 재료가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감사 내용에 감사로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누고 싶을 때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대구 영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잠자리 뛰어나 일찍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반주하는 귀한 두 딸들을 우리 아버지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품에 꼭 안아주셔서 이 아이들의 장래가 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주를 위한 헌신에는 절대로 헛됨이 없음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강사 목사를 차량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강희일 집사님과 최향림 권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를 위한 헌신에는 참 복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체득하며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거룩한 성역에 성령님이 시간 분초마다 동행동역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구 영신의 당회원들의 아름다운 동행과 동역이 온 성도들에게 아비된 마음 의미된 마음으로 품고 또 품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한 번만 더 어루만져 주옵시고 때로는 종종 빈들에 설 때도 있지만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길이 남는 복을 오늘 새벽 기도에 올라온 주의 자녀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5번째 기도 제목은 영신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가정이 야베스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교회가 한참 포항중앙교회 성장할 때 새벽 기도에 보통 40-50명 나오던 교회가 1300명씩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참석하기 시작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1년에 순수한 세례교인 초신자들을 전도해서 세례교인들이 평균 1년에 500명 정도, 전반기에 300명, 후반기에 300명 정도, 그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막 성장하고 당회는 저를
울타리 이래 쳐주시는데 제가 좌하면은 천 장로님들이 좌하고 내가 우하면 같이 우하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당의 정책이 발표되면은 다 아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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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3번 가야 되는구나 아멘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교회가 막 너무너무 그야말로 뭐 부족함이 없어. 그래 시편 23편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기억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다윗이 이 글을 쓸 때에 그냥 쓴 거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녔잖아. 7년을 사울 가정하고 싸웠잖아. 모든 것이 다 되었다 싶은 말년에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머리 풀어 죄인된 모습으로 신발도 미처 신지 못하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잖아. 사랑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신하 시므이가 지근에 따라오면서 돌 던지고 욕하고 악담하고 그런 일도 겪잖아. 다윗의 일생을 가만 보면은 풍파가 없는 날이 없어요. 아들들이 난장판이 되어서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란 글을 쓴 이유가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런 걸 다윗은 평생을 본 거야. 우리가 볼 때 다윗은 대단히 복을 받은 사람이고 맨날 설교하고 다윗은 만사 형통인지 알지만 아니야. 다윗의 일생은 그야말로 기가 막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러는 거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영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초장에 누인다는 말을 할 때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목동들은 알아요. 양들이 초장에 이래 누울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첫째는 두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양들이 초장에 누워요.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되면 절대 양도 눕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양들은 이 팔이나 뭐 이나 이런 이 기생충이 없을 때라야 초장에 눕습니다. 기생충이 있으면 절대 안 눕습니다. 세 번째는 양들은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예. 다 모든 게 만사가 형통해야 초장에 눕습니다. 예. 우리 영신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이런 고백하는 걸 보면은 다윗은 늘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이 형통한데 어느 날 괜스레 아무 문제도 없는데 괜스레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게 싫더라고. 참 이상한 이게 영적 우울증인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 올라오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안 할 수 없어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이런 말씀을 쓰면 안 되지만은 그저 그때의 내 심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꼭 소가 도살장에 들어가는 기분이라. 이 정도까지 갔으면은 목회를 접어야 돼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한테 뭐 태클하는 것도 없고 당회도 만사형통, 교회도 만사형통, 모든 게 만사형통인데 이게 막 강대상에 올라요. 이 한 달이 지납니다.
2달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석 달째가 되어져 가면서 목회를 그만둘까 라고 할 때에 지금 저 노량진에 가 있는 담임 목사로, 노량진 교회 담임 목사로 가 있는 여충호 목사님이 부목사로 계셨는데 그것도 없이 목사님 우리 영화 보러 갑시다. 뜬금없이 그래 야간 영화를 보러 갔어.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영화를 영화관에 갔다니까. 그 가자 건다고 내가 가는 나도 희한했고, 그 저녁 야간 9시 몇 분인가 하는 그 야간 영화를 그래 우리 두 내외 이제 보는데 그 영화 제목이 바보라는 거야. 바보. 김태현이니까 차태현이가 주인공 되어지고 하는 그런 건데 이 바보라는 영화인데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면은 원래 TV를 다운 받아 가지고 돈 주고 봐. 그 바보 영화인데 한참 영화를 봐 나가는 중에 영상에 나오는 바보 차태현이가 내 눈에는 예수님으로 바뀌어 보이기 시작한 거야. 희한한 감정을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화 끝났는데 다 가는 데는 혼자 앉아서 그리고 완전 맥이 빠진 거야. 그래서 제 아내가 얼라 다루듯이 데리고 이제 집에 와서 내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묵상을 하는데 그때 내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럴까? 그래서 이걸 경상도 말로 말하면 포시라 와가지고 그래서 그 바보 영화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고 내가 더 헌신해야겠다 하고 이제 지내가. 그런데 정책당회를 하게 됐어. 11월 때래. 정책당회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잘 만사형통에 가는 중에 정책당회를 하는데 다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 정책당회 아니 보통 한 30페이지가 되니까 이만큼 책이니까 이거 이제 읽어 나가는데 한 분이 꼭 그냥 토를 자꾸 달더라고. 그 토 담은 그 다는 걸 감사하고 받고 또 하고 하면 되는데 다 순종하는데 왜 이분은 내 목회를 이렇게 꼭 토를 달까? 이게 또 마음에 잠기니까 막 섭섭병이 걸려서 그래가지고 당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겨울 비가 내리더라고. 그래 난 손에 주머니를 넣어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포항시를 저 5거리 6거리를 돌아가지고 몇 바퀴를 돌아 그냥 계속 비를 맞으면서 생쥐같이 됐어. 그래 집에 돌아왔어. 아내가 나를 영접 맞이하는데 애기 안듯이 안아주고 내 등을 쓰다듬어 주고 그런 날이 있었어. 이쁜 날이 많아. 내가 왜 많은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 한가 하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도 목사의 마음에는 세상 말 좀 쓸게요. 외로움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뭔지 모르는 빈들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와. 또 그러다가 모든 장로님이 다 목회에 동의해 주는데 그렇다고 뭐 극하게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그저 조금 토를 다는데 그 토를 달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이래 하면 되는데 그게 또 마음에 막 섭섭병이 와가지고 홀로 막 비 맞아가면서 포항시를 몇 바퀴를 도는 그게. 내가 이 이야기하는 먼저 이유는 자 봐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사명을 받아. 아멘. 사명 받으면은 절체절명의 치유의 은총을 입게 돼 있어. 아멘. 병든 몸으로 병든 마음으로 병든 신앙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지 않아.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다라는 반드시 치유의 은총을 주셔. 이때 드디어 순종이 되는 게라 이제. 왜? 이 단계가. 그럼 순종하는 단계 되면은 만사 형통이라니까.
그런데 어디서냐? 빈들에 설 때가 온다는 거야. 이 다섯 번째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흥회를 은혜 받고 깨닫고 다짐도 하고 이제 모든 것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빈들에 설 때가 온다 이 말이야 이제. 아멘.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늘 새벽 기도의 주제가 되고 결론은 마지막 뭐래?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야. 저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드디어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고 내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이치를 오늘 새벽에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빈들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 에레모스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사용했더라고요. 이 에레모스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원문 해석은 더하지 않고 풀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 한적한 곳, 혼자만 있는 곳, 혹은 고독한 곳, 고립된 곳, 쓸쓸한 곳, 불모지, 사막 같은 곳, 처량한 곳, 내버려진 곳 이런 것으로 쫙 나왔더라고요. 이 빈들이란 에레모스란 단어가 다시 말하면은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곳인 것으로 나와 있는 거라. 그래서 빈들은 그냥 빈들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 모든 것이 지치고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정말 일어설 기력이 없는 그 상태를 에레모스라고 적었더란 말이죠. 그럼 먼저 이걸 마음에 담아두고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은 종종 이 빈들에 설 때가 있는 거야.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편도 내한테 잘해주고 아내가 남편 같으면 아내도 내한테 잘해주고 아이들도 말썽 없고 경제적으로도 아무 어려움이 없고 육신의 건강 문제도 아무것도 없고 남들이 볼 때는 다 만사형통인데 나는 빈들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와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힘들어서만 자살하고 어려워서만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자살할까 싶을 정도의 일도 있다는 거야.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 나 없이 누구나 빈들에 설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쭉 넘어가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럼 지금 빈들에 얼마나 있었던 사람입니까? 5,000명. 이게 무슨 뭘 말하는가 하면은 나 혼자만 빈들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 빈들에 5,000명이 모였다. 물론 내용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지만은 이 말씀 주는 메시지는 나만 빈들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5,000명이 빈들에 있었구나는 걸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야. 엘리야가 아합의 칼을 피하여 도망을 다닐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여쭤라. 내가 너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줄 아냐? 내가 감추어 놓은 선지자 7,000명이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만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거는 너만 헌신한 줄 아냐? 너만 나를 위해서 수고한 줄 아냐? 너만 힘들 줄 아냐? 너만 나를 위해서 일하다가 지친 줄 아냐? 아니란 얘기야. 더 많이 있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교회 생활할 때에 내가 죽으라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당회는 나를 이렇게 취급하고 서러울 때 있고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쓰는 용어가 이 5천이라는 말과 7천이라는 말들을 묵상하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걸 받아들일 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이 4개국, 5개국 순방을 하고 왔잖아요. 이번에 순방한 그 내용은 굉장히 유익한 게 엄청 많습니다. 사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한 개도 지금 드러나지 아니하고 뭐만 드러났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 지금 이 나라 형편이 이런 가지고 떠들 때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그 많고 많은 좋은 99개는 하나도 보도하지 아니하고 그 욕설 한마디 했는 것만 찾아내가지고 그것도 확실한 것도 아닌데 짜집기 하듯이 만들어가지고 퍼뜨려 보니까 온 백성들이 대통령이 순방하고 왔는 내용이 뭔지는 저도 지금 몰라.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새끼냐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빈들에 서 있는 형편과 똑같은 이치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여기는 대구는 좀 안 다녀봤는데 청주에 가면 아침에 차를 타고 이래 시가지를 갑니다. 시가지마다 상가가 임대가 쫙 밀어붙었습니다. 대구도 그런 게 있을걸? 다 임대야 임대. 왜? 문을 여니까 안 되는 거야. 월세를 줄 수 있는 식당이 안 되는 거야. 월세를 줄 수 있는 가게가 안 되는 거야. 종업원 월급을 줄 수 있는 경영이 안 되는 거야. 한 달 버티고 2달 버티고 3달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빼내버리고 임대. 아유, 한쪽은요 기가 막힌 장소가 있어요. 임대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 지금 백성들이 너무 힘들구나. 너무 힘들구나. 이 다 빈들의 성과 똑같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길러낸 아이들 가운데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후임 목사님이 오시고 부목사님이 이제 하나씩 둘씩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한가운데 한 친구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 갈 때는 이 목사님을 등에 업고 갔어. 너무 귀하다고. 장로가 업고 가서 1년이 지나니까 위임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가서는 1년이 됐는데 위임을 안 해주는 게라. 그래도 열심히 했어. 2년이 지났어. 또 위임을 안 해. 우리 교단은 통합청은 목사가 위임받지 아니하면 3년까지만 시무하게 하고 다시 시무 청빙을 허락해가지고 교회가 허락하면은 또 다 3년 이래 넘어간단 말이야. 그 3년이 됐어. 위임하면은 이제 은퇴할 때까지 계시는데 3년이 됐는데 위임을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는 3년 딱 차니까 사택 비우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애가 셋인데 갈 데가 어디 있노? 입장 딱 안아봐라.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교회가 그만두십시오 해가지고 딱 끝나면 어디 가노? 그 짐을 어디 갖다 놓겠노? 갈 데가 없다. 근데 당내는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은 엄청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장로 돼 가지고 엄청난 저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안 그래. 당회가 그러지. 이 소식을 듣고 사발통문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 줄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떠났는데 부목사가 떠났잖아. 떠나면 뭐 떠난 대로 알아하지 뭐 하니까 그래도 원로 목사님이 저래 전화를 주셨는데 애들 저러면 안 된다 안 하나. 그런 중에 희한하게 권사님의 집이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전세를 주었는데 전세 계약이 딱 요때 끝나는 권사님의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 그리고 권사님이 이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냐고 전세 다른 사람을 전세를 주지 아니하고 그 목사님을 그쪽으로 일단 모시게 됐어. 예. 떨부나 모시게 돼서 이렇게 갔어. 그리고 왔지만은 목사하고 사모하고 애들 셋하고 당장 생활비 없으니까 먹을 게 뭐 있노?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네 5만 원, 네 5만 원, 네 10만 원 해가지고 한 달에 일단은 50만 원 가지고 우선 밥은 먹도록 해가지고 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번 남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몇 달이 있으면 다른 데 갈 줄 알았는데 얼마? 1년 석 달. 1년 석 달을 청빙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내는데 우리 교회 중앙교회 교인들 은혜 받은 종들이 이번 달은 네 책임져라 하여 그래 네 50만 내 5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 달은 네 50만 그래가지고 막 지내다가 1년 석 달을 지내는 동안에 굶지 아니하고 물 잘 마시고 밥 잘 먹고 지냈어. 괜찮은 교회지? 참 좋은 교회래 중앙교회가. 예. 그래 지냈어. 그러다가 1년 석 달이 됐는데 전주에서 1000명이 넘는 교회에 당회가 있는데 그 당회가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당회가 마지막까지 두 사람이 후보가 됐어. 두 사람이 후보가 됐는데 이것도 안 세워도 되지만 내가 시청각 교육하려고 그런다. 예. 둘이 세웠어. 근데 이쪽 목사가 좋다 그런 당회원들이 반이고 이쪽 목사가 좋다 그런 당회원들이 반이라. 그래 이래 붙이다 도저히 안 되니까 그만 탈쳐버렸어. 그럼 둘 다 없애버리자. 이래. 그 둘 다 없애버리고 그럼 또 어떡할 새로 모시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한 장로님이 그 옛날에 우리 교회에 부목사로 있던 그분 참 좋았는데 한번 연락해보자. 그래서 어디인데 중앙교회에 있는다. 이제 나간 지 3년 되지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연락을 했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또 얼마나 고마운가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임지도 없는 것을 우리 교회 복지재단인데 복지재단 소속으로 등록을 해놨어. 그래 우리 교회 소속이 돼 있는 게라. 그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아니해도 소문날까 아이가.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죽었나 살았나? 살았지. 이때 쓰는 해석이 이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뼈도 안 남아야 정상이라 맞잖아. 근데 다리오 왕이 그 다음 날 아침 새벽에 가보니까 다니엘이라 하니까 그 안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해가지고 돌문을 열어보니까 사자하고 다니엘하고 놀고 있었잖아. 어떻게 애미 큰 사자가 다니엘을 이러고 있는 게라. 이건 내가 하는 얘기대. 그래 뼈도 안 남았어야 될 상황인데 다니엘이 살아있잖아. 이때 해석은 하나님이 사자들의 눈을 헷가닥 돌려가지고 다니엘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자 새끼로 보게 만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요. 이제 마찬가지로 장로님이 두 분이 오셨는데 상황을 보니까 벌써 3년 이 교회 심으로 갔다가 심호할 때 없어가지고 중앙교회에 소속만 됐고 교회에서 월급 줄 수 없으니까 이래 되는 알았어 두 장로가. 근데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이거 신기하다. 왜 그 학벌도 좋고 외모도 좋은
우리 교회가 1000명 넘는 교회니까 어떤 분이 오셨겠습니까? 후보로 둘이 전국의 통합측에서 후보 둘이 올라가면 최고의 목사가 왔는데 이 둘을 날리고 우리가 여기 왜 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야. 아멘. 장로님이 서장로 우리 교회에 가서 이 박 목사님의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중앙교회 목사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온다고 얘기하자.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서 당회 보고하고 업어가지고 갔어. 그래 청년교회 당회장이 됐어. 아멘. 사람이 한 것 같지만은 배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1년 석 달 동안 이 목사님은 빈들에 서 있는 거야. 빈들에 서 있을 때 지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들도 종종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족적으로, 부부간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런 내가 홀로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법을 깨닫고 승리하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이하 내용은 날 저물었다. 엊그제 언급했죠. 빈들이다. 장소 그리고 시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라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3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말씀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여기에 나오는 문제냐? 인간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요 말씀 주제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아니 제자들은 얘기하면 될 텐데 주님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깊은 뜻은 모든 인간사의 의식주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최소한 8개월 분의 장정 품값인데 이만큼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을 다 못 먹이는 판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복음을 보게 되어지면은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입니다 하고,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오고, 요한복음 6장 37절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렇게 납니다. 이 공관복음 네 복음서에 내용은 같은데 말이 조금 다른데 요 말씀들을 요약하면은 장소가 빈들입니다. 일정은 해저물 때입니다. 돈은 200데나리온 떡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핑계가 깔려있다 이 뜻입니다. 이건 엊그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은 오늘도 교회 안에 당회가 무엇을 하고자 하면 혹은 목사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면 당회가 먼저 장소 핑계, 시간 핑계, 돈 핑계를 대고
당회가 정책을 교회에 발표하면은 안수입 사회, 권사회가 장소 핑계, 시간 핑계, 돈 핑계를 대는 게 일반적인 교회의 틀인데, 우리 대구 영신교회는 목사님이 어떤 안을 딱 발표하면은 일단 믿음으로 아멘하고, 아멘. 당회가 교회 앞에 정책을 발표하면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다 하나님이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것을 받으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 읽으면 안 돼. 여기 올리면 안 되고. 자, 시작. 이르시되.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소유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빈들에 5,000명이 있는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니까 장소 핑계, 돈 핑계, 시간 핑계를 대는데 주님은 그런 핑계는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기를 한번 뭐가 있는지 찾아봐라 하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은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지만은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미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캄보디아 언제 간다고 그랬습니까? 캄보디아 가는 거는 그 걱정할 필요 없는, 하나님이 캄보디아 가는 문제는 이미 당회를 통해 확정 발표했으면은 그 배후의 모든 건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야 이게. 아멘. 동참하는 일만 남은 거야. 다른 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래 물으면 안 되는 거야. 언제나 주님은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래 물었거든. 맞지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럼 그것을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같이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모세가 섰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하라 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그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나는 말도 얻으면 안 됩니다. 말하는 건 걱정하지 마라. 네 형 아론을 내가 대변인으로 붙여줄 터이니까 말하는 건 네 걱정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내가 무슨 바로가 누군데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자꾸 토를 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래 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입니다 이랬어요. 자, 잘 봐요. 하나님이 네 손에 주님께서 일을 주시는데 자꾸 나는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때에 그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럼 그걸 던져라. 이거를 할 수가 던졌어. 던지니까 뭐가 됐대? 뱀이 된 거야. 이게 놀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또. 뱀을 무서워 못 잡잖아. 근데 하나님이 뱀의 어디를 잡으라 그랬어요? 꼬리를 잡으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압니다. 뱀은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꼬리 잡는 순간에 휙 갖다 물어버립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모세 보고 꼬리 잡으라 이럽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예. 꼬리 잡으면 죽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씀의 답이 있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이건 잊으면 안 돼. 서임중 목사 어록이야.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돼. 말씀의 답이 있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 꼬리를 잡으라 하면은 이미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 뒤는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꼬리를 딱 잡잖아. 잡으니까 이 뱀이 뭐가 돼서 또 지팡이 되는 거야.
그럼 지팡이가 어디에 생겼나? 이래 굽었어. 이래 굽었잖아. 그렇지? 왜 굽었냐고 내가 분석해 보니까 뱀이 너불너불 할 때에 꼬리를 딱 잡으니까 이 뱀이 모세를 물려고 확 오다가 굳어버려가지고 이래. 아니, 틀림없다니까. 굽었어. 그래 딱이 뱀대가 이 비팡 이래 돼 있거든. 그 주님께 다시 던져라. 또 던졌어. 또 잡으라 할 때 두 번째 잡을 때는 겁이 덜 납니까? 더 납니까? 덜 나지 이제는. 해봤거든. 그래서 교회 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야. 아멘. 최근 최향림 권사는 미소천사인데 저 여자 나이를 물으면 실례지만 정확하게 답할 건 없고 60대 60은 안 됐지. 중반 넘었나? 아이고야. 강집사 장계 잘 갔대. 근데 내가 왜 이리 말하는 60 중반 넘은 그러면 아마 65 넘었다 이 말이잖아. 어쨌든 간에 그제? 그럼 65 넘은 권사님이 어젯밤에 찬양 때 섰나 안 섰나? 섰단 말이야. 이게 쉬운 일일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진영아 니는 50 안 됐지? 넘었나? 50이가. 아이고야. 언제 나이를 그리 먹어버렸나? 나는 한 35쯤 된 줄 알았대. 그럼 어쨌든 간에 60, 50이고 60 중반 넘으면 15년 차인데 같이 어울려서 찬양 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질문 딱 던져보세요. 해본 사람이 하는 거야. 아멘. 안 해본 사람 절대 못하는 거요. 얘들 나중에 골백살 돼도 찬양하려고 하면 대박 앞에 달려나가 한다. 그러니까 주의 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야. 아멘. 예배 인사 하나 하자. 해본 사람이 한단다. 아멘. 참.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잡으라니까 또 뱀이 됐어. 지팡이 됐어. 던져라 뱀이 됐어. 잡아라 지팡이 됐어. 변제라 뱀이 됐어. 잡아라 지팡이 됐어. 3번 가야 감 잡고 4번 가야 아멘. 잡아라 뱀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됐어. 요게 뭐냐? 지팡이가 마테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마테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고 할 때에 몸을 지탱하게 해주는 막대기. 몸을 지탱하게 해줄 지팡이라는 말의 원어가 몸을 지탱하게 해줄 막대기. 두 번째는 지휘자, 사단장 같은 사람이 왜 요만한 지휘봉 들고 있지? 또 성가대 지휘자가 요 지휘봉 들고 있지? 이게 홀이야. 그래서 지휘권을 상징하는 홀이란 뜻이 이 마테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테란 말 속에 지팡이란 말은 내 몸을 지탱하게 해주는 지팡이도 있지만은 지휘권을 지도하는 지휘권을 갖고 있는 이런 깊은 뜻도 있는 거예요. 이 마테란 말 속에 담긴 이 뜻을 말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대입을 하면은 사명이라는 용어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라 하면 뱀이 되고 잡으라 하면은 지팡이 되는 데는 하나님이 주신 목사의, 집사의, 장로의, 성가대의, 반주자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땅에 놓으면은 뭐가 돼? 뱀이 돼.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손에 잡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손에서 떨어져 놓으면은 이게 사단이 돼. 이게 나를 물어. 그래서 장로의 사명을 주었는데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놓아버리면 장로란 직분이 나를 먹는 뱀이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잡으라 하니까 다시 사명을 잡으려면은 죽기보다 힘든 거야. 그래도 잡으면은 이게 지팡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대구 영신교회는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 잘 감당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신 사명을 떨어뜨리면은 이것이 나를 먹는 사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교회 다니며 내가 장로 수련회 강의를 많이 하는데 장로님들에게 이걸 늘 강조해요. 장로님들, 장로라는 직분은 복 중의 복입니다. 천상천하에 더 없는 복이 장로의 복입니다. 아멘. 영적 복도 받지만은 물질의 복도 받고 모든 범사의 복을 받는 게 장로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이것이 나를 지탱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통제하는 지휘권도 갖는 은사가 있지만은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이 직분이 나를 먹는 사탄이 됩니다. 많이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뿐만 아니고 목사는 더하고 집사나 성가대나 반주자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으면은 땅에 놓지 말고 손에 딱 잡고 일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여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이기고 이 승자가 되어 돌아오게 430년 종살이했던 이 히브리 민족을 자유케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예,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아무것도 쓸데없는데 이것으로 주라 하니까 5,000명 먹였다 이 말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떡 5개입니다. 내가 혼자 먹어도 모자랐는데 이걸 나누라 하니까 5,000명 먹고 12가 남겼다 이 말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예, 내가 반주를 잘하는 겁니다. 그럼 네가 교회 반주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니까 이렇게 애들이 이 새벽에 아이고 지금쯤 집에 코 골고 잘 때다 얘들은 지금 절에 나와서 세상에 얼마나 이쁘고 아이고 목사님 아들 이번 집회 끝나면은 재정부장한테 말씀 주셔가지고 얘들 통닭 좀 미게 아멘 좀 하소. 걱정 통닭 준단다 알았지? 너 박 목사님 알았지? 통닭 준대. 저 아버지가 장로님이지? 그럼 쩌기 주면 아버지 이리 오소. 장로가 이랬지 쟤들 되겠나 달려들어도 괜찮대. 그러니까 이번만 달려들어 저기 주고들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통닭도 미이고 또 찬양도 통닭 먹이고 해봐. 자,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할 때 핑계 댈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핑계할 수 없는 거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10원입니다. 10원 가지고 일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시작된 게 대한민국의 미국 호주 선교사가 와가지고 학원 선교회가 해가지고 여기 대구 같으면은 계명대학이 나오고 개성고등학교 나오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동산 일용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안동 가면 경안학원이 있게 되어지고 안동 성수병원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세브란스가 있게 되어지는 거 연세대학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아멘. 호주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올 때에 많이 갖고 왔으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국 가라. 그 기가 막히는 한국에 와가지고 세운 것이 기독교 학교고 기독교 병원이고 기독교 기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들을 갖다가 우리 한국 목사 장로들이 받아가지고 경영하다가 서로 장하려고 하다가 막 병원마다 학교마다 맨날 시끄러워가지고 총회 올라가면 프랭카드 들고 동산 일용원을 해체하라, 뭐 계명대학교를 어찌하라, 해마다 올라온다 총회에. 전주는 전주, 부산은 부산, 안동은 안동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야. 왜 그러냐? 사명을 놔버리면은 뱀이 되고 사명을 잡으면은 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거리를 잡고 일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이것으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야. 주님은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하니까 나누어 주고 나누어줘도 하나님께서는 12광주를 남기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 다 되기 때문에 말정됩니다.
저희 교회가 100교회를 후원했습니다. 11월 셋째 주일 되어지면 항상 100교회에 목사 사모님 2-4분을 불러가지고 200명을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저녁 금요일날 초청해가지고 금요 집회를 하고 그분들 가운데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게 하고 또 설교도 그분들 중에 하게 하고 그리고 저녁에 다 주무시게 하고 그 다음날 되어지면은 구역이 원체 많으니까 선교가 많고 여전대가 47개 여전 49개 여전도이고 남선교회가 18 남선교회가 있고 지금 더 넘지만은 그러니까 한 선교구에 또 구역이 교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선교구가 1000명 교인인데 11선교구가 있어요. 그러면 1000명 된 한 선교 안에 교구가 있거든. 또 그러면 5교구, 6교구, 그럼 교구 안에 구역이 또 5개씩, 6개씩, 10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선교구에 200명, 100명 가정은 간단하게만 선물 준비할 수 있는 게라. 그러면 이 교구는 이분한테, 이 교구는 저분한테가 조인을 다 해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이따만큼 만듭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실 때 예비를 준비하고 해서 교회에 숙소가 280 가정이 다 잘 수 있도록 숙소가 되어 있으니까 다 주무시게 하고 그 다음날 포스코 구경 시켜 드리고 다 돌아가게 합니다. 이럴 때에 오셨던 그 목사님 가운데 제가 앞에 이제 이 회를 주게 하는데 손을 이래 듭니다.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라 하니까 목사님 지금 현재 목사님 교회 교인은 몇 명입니까? 그때 7,000명일 때 이야기입니다. 7,000명일 때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이래 대답을 했더니만은 그분이 참 재밌어요. 그럼 목사님이 나중에 천국에 가시게 되면은 목사님 품에 있는 7,000명 교인들 가운데 몇 명쯤 천국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갑자기 물으니까 내가 헷갈리잖아. 이 자식 왜 이걸 묻지? 그 내가 또 정직하게 내가 대답 이래서 솔직하게 그래도 한 3분의 2는 천국에 안 데려가겠나 이랬어. 그래 와 웃더라고. 이 말은 3분의 1은 아무리 봐도 천국 갈 놈이 아니라 이 말이거든. 내가 담임 목사지만은 그제 왜 목사가 아거든. 저게 장로가 저래 되겠나? 저 천국 못 간다. 그래도 어이 저거 어떻게 또 끌어안고 또 회개할 때까지 끌고 가자 이긴데 그랬더니 이분이 서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 천국에 100% 다 데려갑니다. 이러는 게라. 그래도 그 100명 사모님 막 200 와도 웃어. 내가 완전 쪽팔리게 됐잖아. 난 7,000명 교인의 3분의 2 정도 데려가면은 나머지는 못 데려가는데 이분은 100% 데려간대. 그래서 내가 쪽팔린 중에 내가 물어서 목사님 교회 교인은 몇 명 되십니까? 하니까 25명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야. 저는 25명을 확실히 천국 데려갑니다. 25명의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압니다. 목사님은 7,000명 교인들의 사정을 다 아실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제가 멘붕이 온 겁니다. 하하, 교회 크다고 폼 잡을 일이 한 개도 없구나. 목자와 양이 되어야 되는구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맞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비슷한 얘기 하나 있는데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또 목사 세미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강사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해보십시오. 목사님 교회의 교인들은 11조를 하시죠? 당연하지요. 그럼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0% 11조를 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 물었어. 강사 목사님이 양심이 있으니까 100%는 아니라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100% 11조 합니다 이랬어. 목사 세미나에 모든 목사님들이 또 웃었어. 그래도 이 강사 목사님도 이 목사님에게 또 물었더만 내가 비슷하게. 목사님 교회는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30명이 생활을 다 알아.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 다 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교인이 100% 11조 하는 걸 압니다. 목사님은 대형교회에 계시니까 교인들 11조 하는 거 모르고 무슨 목자가 돼. 이런 메시지야. 남양주에 가면은 남양주에 경천교회라고 있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말해. 어르신, 그래. 우리 교회는 100% 11조 합니다. 네 어떻게 아노? 명단을 이리 보고 교인 명부를 보고 11조를 안 하는 이름이 나오고 아이가. 매달 그제? 그러면은 11조 받으러 신방 간대요. 이 신뢰합니다. 목사님이 11조 받으러 신방을 가요. 띵동 이번 달 집사님 왜 11조를 안 했노? 아 여차에 뭐죠 이래 가지고 옳다고 말이지. 내놔라. 좋게 말할 때 내놔라. 그래 가지고 11조를 100% 받아 가지고 헌금을 하게 만든답니다. 이게 몇 달 몇 번 해보니까 교인들이 반드시 10원이면 10원 100원이면 100원 반드시 11조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게 목자입니다. 하나만 더 끝냅시다. 이 목사님은 얼마나 지구지냐? 이 목사님이 1년에 꼭 2주간 휴가를 하잖아요. 그럼 휴가를 하면은 교인들이 목사가 1년에 한 번 휴가를 갈 때에 휴가비를 안 주면은 휴가비 받으러 다닙니다. 희한한 목사제. 그러면 내놔라. 그럼 이런 목사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알아서 휴가 갈 때에 이번 월요일 휴가 가면 이번 주일날 휴가비를 다 준답니다. 목사는 전부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소한의 먹고 자고 휴가비를 쓰고 그럼 10개 가운데 1개 쓰고 9개 남았다 이 말이야. 요 남은 것을 가지고 구역장 다 불러봐 가지고 각 구역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내 가지고 이 돈을 다 나눕니다. 자기는 최소한의 휴가를 하게 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그렇게 나누게 합니다. 왜 그러냐? 1년 동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신방하고 헌신했는데 목사가 1년에 한 주간 휴가 간데 그냥 있으면 이거는 싸가지 없는 거다. 그래서 교인들 하여금 목자와 양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엮어내기 위해서 하는 대단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는 목회를 잘못했구나. 교인 수만 많았지 알곡인지 쭉정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쭉정이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알아서 잘해라 일찍이. 껍데기 없이 알곡만 만들어야 돼. 아멘. 중요한 얘기요 이게. 그래서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하면은 교인들 가운데 아이고 교회가 어디 뭐 포항 중앙교회밖에 없는 줄 아나? 가. 그 있어봐야 쭉정이라는 거야. 그 가봐야 그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신자는 알곡으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것저것 빈들에 있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빈들에서도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근심하거나 우울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관하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축복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회사에, 가게에, 우리 교회에,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홀로 빈들에 서 있는 것과 같은 현장에서 아파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빈들입니다. 날점 얻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축복의 메시지는 빈들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도 너와 함께 하고 있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들도 이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기업이 어렵고 가게가 어렵고 자녀들도 말썽을 부리고 그렇게 신실하던 남편도 신통찮고 아내도 말썽 부릴 때가 인간사지만은 이 말씀을 정말로 받는 우리들은 오늘도 아멘 하면서 승자의 자리에 가게 하여 주옵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아멘 하면서 우리 모두가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빈들에 있을지라도 빈들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옥토가 되는 이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빈들에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아멘하며 또 하루 시작하는 우리 대구 영실의 가족들 모든 하루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고 저녁에 만나겠습니다.